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 모아서 찬양드리고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 오늘 예배도 통해서 또 기억하고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남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아멘.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역동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아멘.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생명신의 갈대로입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허물 많고 죄많은 이 종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천국 자체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사오니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하며 또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탁탁 자리하고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한 분 빠지시면 조금 허전한 감이 많은데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꼭 이 자리를 계속 채워주시고 또 이 연에 우리 성도들 함께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다 힘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노력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땅을 주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춘배장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모여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였지만은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감사받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름이 가까운 시기를 하지만은 아침 저녁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남아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잖아 여름이 닥칠진데 하나님께서 이 여름도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노후 교회를 공일이 보시고 하나님께 늘 함께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만은 세월에 따라서 참 지금은 참 어쩔 수 없는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정말로 주님 처소로 불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의 보혈에서 그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기 위해 찾아왔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냉성으로 허락하시사 오늘도 흠쩍 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도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생명물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였지만 늘 하나님 사랑에 살고 있는 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이 평생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정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리 아멘. 아멘.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한 주일의 삶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 쳐주시고 평안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 장비 구입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삶도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며 생명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7급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고백하였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불러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김성빈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받아주시옵고 또 앞으로 삶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서임받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성절 집사님 새 장비 구입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그 장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운영하여서 하나님 더 그들의 가정에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거 주님 영광의 도구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서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 받으셨으니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저 영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귀한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어 또 주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성도를 더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되어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저 천국의 더 큰 상급을 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줄 준비 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봅시다. 교회 소식.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전체 주 성찬식 합니다. 자 우리 노옥교회 사이사이 비전 시작. 우리 노옥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노옥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이런 교회 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2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주에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만 신경 쓰지 말고 남의 가정도 또 돌아보고 신경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가정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가정이 보호받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설교를 잘 듣고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육체를 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는 일입니다. 자,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주는 것을 뜻해요. 또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극과 극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의 삶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해서 썩어질 것이란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프허드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몰락, 황폐, 부패, 멸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지 않고 멸망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도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요 그냥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멸망을 거두는 게 멸망.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거둡니다. 멸망과 영생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똑같죠. 멸망과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멸망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됩니까?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나옵니다. 성령 위하여 심는 일, 세 가지. 자, 첫째는 무엇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는 목사가 되겠죠. 또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좋은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함께하라는 것은 나눈다, 또 교통한다, 동참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 있잖아요. 기쁜 일 있잖아요.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좋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또 취업해도 좋고 성진해도 좋고 또 맛있는 거 먹어도 좋고 여행 다녀도 좋고 좋은 거 사도 좋고 그 모든 좋은 일에 함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데려가야 돼요. 좋은 거 누리러 가면 같이 누리러 가야 돼요.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또 좋은 것 하나 또 사주고 이것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식구들만 맛있는 거 먹고 우리만 좋은 거 가지고 우리만 좋은 거 누리고 하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심는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에요.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누리고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에 너무나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요, 그 모든 제사는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만 따로 드릴 수 있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려야 돼요. 소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요. 밀을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또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든지,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도 되고 냄비에 삶아도 되고 철판에 붙여도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리는 그 방법을 성경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이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과자 100개를 가져왔어. 하나님 드립니다. 100개를 가져오면 한 개만, 100개 중에 한 개만 하나님께 불 태워드리고 99개는 전부 제사장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는, 소제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도 소제는 꼭 같이 드려야 돼요. 화목제 드릴 때도 소제는 꼭 같이 해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를 할 때도, 어떤 제사를 드릴 때도 소제는 꼭 같이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보면 제사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내기만 하면 백성들보다 더 윤택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각종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제는 반드시 드려라, 제사장의 몫을 반드시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되냐면요, 제사장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7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빈손으로는 안 돼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물을 받는 대로 또 축복을 해주겠죠. 예물을 보고 시덥잖은 걸 가져왔으면 축복이 정말 마음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법칙이 우리 백성들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미워하면 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을 고운 가루로 안 가져가고 뭐 거친 가루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맛있는 음식을 안 해가고 또 맛없는 음식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또 제사장은 보고 이거 꼴랑 이런 거 가져왔나 하면서 축복도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사이가 좋아야만이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 나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밀가루 사면 전부 다 고운 가루지만 옛날에는 고운 가루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맷돌로 갈아야 돼요. 한두 번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 안 됩니다.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갈아야지. 갈면 갈수록 고운 가루가 돼요. 힘들죠.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또 화덕에 구운 거, 냄비에 삶은 거, 번철에 또 부친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 소제물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냥 먹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도 다 좋은 맛을 내야지 제사장이 맛을 보고 맛있다 하면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위해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백성들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재가 안 좋으면 소재물이 안 좋으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더 나은 정성과 더 나은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제사장과 관계가 정말 좋고 제사장을 잘 섬길 때 더 나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으로 성경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축복을 못 받고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고 멸망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지 못하고 영생을 못 거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와 연결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더 나은 복을 받으려면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목회자와 더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이나 그 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입니다.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해야 돼요. 근심하고 목회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애를 낳으면 애 이름을 목사님께 지어달라고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애 이름 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애를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수백 년이 넘는 유럽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온 가족들이 목회자를 모시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촬영한 그 사진을 큰 액자에다 넣어서 집안에 잘 눈에 잡히는 데 걸어두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너희들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네가 잘 되고 너희 자녀가 잘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가정 교육을 시켜요. 신앙 교육을 시켜요. 참 좋은 전통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전통이 들어오지가 못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참 몇 교회만 건너서 봐도 목회자를 쫓아내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천 시찰만 하더라도 목회자를 어떻게 그대로 말합시다. 쫓아내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성령을 심는 것이고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교회들마다 목회자 쫓아내는 가정들이 그 집안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더듬어 보십시오.
저는 단 한 가지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지 하는 이야기는 듣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이 땅의 복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또 오래된 서구 교회는 성도가 죽으면 교회 마당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교회 마당에. 그것도 교회 딱 문 딱 열면 예배당까지 들어가는 그 입구 길 옆에 거기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돌아가신 성도들의 이름을 봐요. 우리나라에서 무덤 이렇게 동그랗게 봉분을 하지만은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토장을 합니다. 딱 묶고 그 위에다가 비석을 딱 얹어놔요. 그러면 길 가면서 그분들이 비석을 밟아요. 밟으면서 이름을 읽습니다. 이름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놓고 이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것이 누가 말을 안 해도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입구에서부터 딱 들어오는 길에 자기가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근데 아무나 묻어줍니까? 그곳에 목회자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목회자 잘 생기는 사람은 이 목회자가 딱 대표니까 책임자니까 딱 좋은데 묻어주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와 뒤 기슭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뒷뜰에 묻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도들이 목회자 잘 섬기라고 그저 목회자를 대접 잘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께 나누는 것은 부담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과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이번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이 교회 온 1년이 됐는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집에서 식사 함께 합시다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집에 와서 밥 먹자고 대접한 사람이 없어요. 집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 몇 가지가 안 됐어. 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저기 수도권 저쪽으로 가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집에 목사님 한번 모시는 게 하나도 별딱이에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셔. 목사님 바쁘니까. 또 서로 막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누리는 정말 좋은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친 자가 함께 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는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저도 모든 것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요. 저희 가정은요. 오늘 주보에도 적었지만 다른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정말 많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만큼 많이 섬기고 있어요. 한 번은요. 산에 가서 산삼을 아주 귀한 것을 캤는데 그걸 또 저 목에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건 목사님 드려야 돼. 갖다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어요.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근데 왜 이 말씀을 바로 뒤에 붙여주셨을까요? 어떤 것으로 섬기고 대접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정말 섬길 때면 정말 좋은 것을 섬겨야 되지, 대충 아무것이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육체를 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딱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 42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인데 어떤 사람 영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들 집에서 나오면서 발에 먼지도 다 떨어뜨리고 나오라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한다면, 선지자의 이름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만에 하나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상을 우리도 함께 받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듯이 영접하고 섬기면 나도 그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 그 정도로 영접하면 나도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 냉수 한 그릇 가치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좋은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 위하여 심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자, 착하다,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한, 좋은, 또 호의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일입니다. 그럼 착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착한 일은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위하는 일이에요. 그게 착한 일이죠? 나를 위해서 내 좋은 것만 챙기면 절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멸망할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시간도 들고 또 힘도 들고 그리고 또 뭐까지 듭니까?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돈도 다 빼앗고 사람도 많이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는 그냥 가버려요. 레위인들도 지나가다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의무도 없는 그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는 달려갔어요. 그 사람을 간절히 돌봐주고
자기 있는 돈까지 다 주고 자기 재물까지 쓰고 그리고 후속 대책까지 다 책임져 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해 거두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네 이웃도 못 섬기는 악한 사람이야. 네 잘 먹고 네 잘 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네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야. 멸망을 거둘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선한 일에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다면 그 중에 최소한 몇 프로 정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서도록 여러분 따로 떼어두십시오. 한 11조 정도는 떼어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구제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많이 구제하면 많이 구제할수록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히 분명히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재물 내가 다 씁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재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재물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 날 수도 있고 그 재물 때문에 결국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책만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그것은 도덕도 없고 종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더 좋은 영광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도 신분이 있습니다. 한 번 천국에 가버리면 더 나은 신분으로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광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빛이 희미한 저 별과 같은 영광을 겨우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성령을 위해 심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가난한 자들도 많이 구제하시고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이란 말, 헬라 말리스타라는 말은요, 최상급의 의미예요. 최고의, 특별히 첫째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먼저 첫째로 최고로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정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 제일 좋은 것을 하라. 우선순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 중에 함께 자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인들 중에 어렵게 사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성도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자들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더 가난한 자의 심령은 가진 자들보다 훨씬 가난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가진 자들보다 가진 것, 영적으로 가진 것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것을 나눌 때 영적인 것을 우리는 체험받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나누지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체험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멸망할 것을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들은 교회가 반드시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 그 사람들 돕는 것을 교회가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겠는데 무엇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돌보고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 먼저 돌보는 사람이 있어. 아주 밉상입니다. 그렇죠? 자기 집 식구는 안 챙기고 남의 집 식구 챙기는 거잖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 집 식구부터 챙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같은 시찰 내에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그 시찰 내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지. 왜 저기 멀리 있는 거 도우고 저 해외 성교부터 안tak하고 왜 그거부터 먼저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시찰 내에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도 먼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북교회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또 옆에 시찰, 상주 시찰, 문경 시찰 가난한 교회들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또 도와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돌봐야 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재정 있는 대로라도 다 쓰더라도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 목회자가 먼저 나서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우리 저 가정 도와줍시다. 그 가정에서 우리 교회 헌금 모아두고 좀 씁시다. 이런 거 좀 해줍시다. 우리만 이렇게 좋게 살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목회자가 뜻을 모으고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잘 실행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나서 일합시다 저합시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속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 좋고 또 덕을 많이 세우고 행복한 교회들을 보면 성도님들 먼저 으쌰으쌰하면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더라고요. 집사가 왜 집사입니까? 집사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장로, 권사 역시 교회 일을 맡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이런 합시다. 이렇게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고 일을 또 만들어보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일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입니다.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돼요. 성령을 왜 심어야 돼요? 오늘 성령 위에 심는 일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에 함께하는 거죠. 두 번째,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이 기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기회입니다. 셋째,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았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망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거두게 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아멘을 받아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아멘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멸망을 거두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종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말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받아야 할 말씀이기에 하나님 종이 부담은 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쌓아서 주님 우리 생명이 나는 날 저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며 사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살고자 원한다면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저그런 말씀을 몰라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속한 자라서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의 말씀을 알았으니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조금 하나님 말씀으로 주니 육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육체를 위해 사는 모습 변화시켜 주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성도를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자녀들 살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역사여 주시기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은 1점1핵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 멸망할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심고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고 가정에 살고 자녀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쓱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육주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고 멸망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고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아티자 인사합시다. 자, 영생을 심읍시다. 인사합시다. 영생을 심읍시다. 영생을 거둡시다. 영생을 거둡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